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92장이에요.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두꺼운 큰 성경 419페이지에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바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금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바울의 형편을 기록하죠. 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죠. 옥중서신으로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당시 교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인물로 보여지고 있죠. 먼저 2절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대 집에 세워진 교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집에 세워졌어요. 시대적으로 그 개인 집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았죠. 상당히 어렵고 때론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만 해도 40에서 50여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집이 작으면 보이겠습니까? 일단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빌레몬 집에 이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집이 컸다는 얘기고, 집이 컸다는 얘기는 부유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울 정도면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또 초대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신앙이 없으면, 신앙도 그냥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대단한 신앙이죠. 정말 대단한 혹은 굳건한 그런 그 신앙이 없으면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울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정도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고, 그건 결국 그 교회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과거 어느 때에 그 집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언급됐습니다만 과거 어느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쳤던 것 같아요. 언제가 이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쭉 봤습니다만 그 빌레몬이란 사람의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노예죠. 도망을 쳤다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됐어요. 오네시모가.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의 노예는 개인의 재산이었어요. 개인의 재산을 주인 없이 허락 없이 데리고 있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친 노예는요,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살려두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회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울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려 했다 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당시 그 오네시모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기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적인 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그 사도 바울 곁에 두겠습니까? 아무나 둘 수 없거든요. 근데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를 곁에 두려고 했었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오네시모에게는 노예였지만 상당한 그런 그 탁월한 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 사회법에 의하면 그런 그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옛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면 오네시모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그런 그 문제이고요.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그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귀족도 있고 빌레몬과 같이 부유한 사람도 있고 오네시모와 같이 노예도 있고 각 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빌레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그 이야기되고 있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게 되면 5절에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믿음과 사랑을 언급합니다. 즉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매우 극진한 그런 그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7절에 있는 말씀이 언급된 것 보면 형제여란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하면서 그의 사랑을 언급하는데 이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뭐 우정 또 이성적인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빌레몬은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그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그 모습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의식주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먹는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TV는 얼마나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TV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먹방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요리 프로그램.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 이제 발전돼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아시듯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돼 있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 내에 상당한 성장을 이룩한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철을 밟아갔던 선진국들의 현상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식문화, 먹는 문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게 거주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주 문화. 사람이 사는 집 거주. 이렇게 발전돼 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식문화가 상당히 이제 발달돼 있고 진행 가운데 있다. 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사회학자도 있더군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의식주 빼놓을 수 없어요. 빼놓을 수 없죠. 의식주 빼놓고 사람의 실존이 얘기될 수 없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 보게 되면 의식주 문제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죠. 근데 의식주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사는데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만이 필요해요. 어쩌면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존재 자체가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건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공통현상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러면 뭐 인간을 비롯해서 여간의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져요. 한 인간으로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을 하고 건강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받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현상 보게 되면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인격이나 성품,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판단하는 게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형상을 찾아가고 회복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인간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날 현상이 뭡니까? 온갖 죄악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이죠. 온수로 멸망하기 전 세대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받는 걸 후회하셨다 하실 정도였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악해집니다. 타락하게 돼 있고요.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인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죠. 단순히 사실적 부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아시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그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켜봤던,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전에 그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처음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랑이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켰어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사랑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악마가 될 거려. 그만큼 사랑받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의 비극이 뭐예요? 사랑도 없고 사랑이 있어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너무나도 악해져서 사랑을 버려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져서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지고 유지되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늘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괴롭힘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비웃음거리도 되고 때로는 놀리고 뺏기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이 세상 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해요.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세상에다가 살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이런 것들을 늘 인식하고 깨달으면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압제를 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요. 그 사건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하나 살리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현장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날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다시금 그 사랑이 샘솟고 솟아나는,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다시금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샘솟고 솟아나는 이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도 이른 아침에 오셨는데 그 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솟듯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 세상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곳이지만 교회에 와서 다시금 회복돼서 끊어지지 않고 또다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두고 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7절에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빌레몬 한 사람에 있는 그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가 돋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살만 난다는 빌레몬 한 사람의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